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은 예수 닮기를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라. 인내로 친절하라. 악함을 분별하고 선함을 선택하라. 눈으로 보이는 믿음 신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 배웠던 another level 맞죠? 조건 온유와 절제였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다 외우실 수 있겠죠.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어야 할 멋진 성품이 더 있기에 오늘 그 마지막 피날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비우기와 채우기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닮기 원해서 작은 예수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 비우기와 채우기의 작업이 더욱더 신중하고 중요한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비우기와 채우기 이 반대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비워낸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하고 채운 것에 대해서는 유지시켜 나갈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작은 예수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 닮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후퇴하게 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후퇴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이 비우기와 채우기의 잘못된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웠던 것을 다시금 찾아와서 채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웠던 것이라면 이젠 작은 예수가 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가져와 내 삶을 채울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웠다면 그 은혜로 채웠던 말씀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잘 지킬 필요도 잘 채울 필요도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2절을 왜 읽었냐, 이 6장에서 비우기와 채우기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마지막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싸움이기 때문에 더 멋지게 표현하자면 의분, 의로운 화입니다. 그리고 더 멋진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 저자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이 있는데 총 13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13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뽑느냐면 다 동일하게 성전 정화 사건을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유일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성전 정화 사건이기 때문이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바로 그 순간의 의분, 예수님의 화를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닮기 원하는 작은 예수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성품 의분을 품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공생의 초반에 이 성전 정화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 시기만 다를 뿐 내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심지어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리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의 의문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전에 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우리 역시 나라는 성전 정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 닮기를 실천하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9가지 성격이 성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으면 곧 이 성전은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주인되는 성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큰 전제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신약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며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전을 지키기 위한 분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전된 우리를 정하기 위한 의문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성전이 언제나 깨끗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화를 내는 의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인 내가 예수님 당시에 저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지 않도록 절대 똑같아지지 않도록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만들어 그걸 넘어오는 순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할까? 오늘 4가지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주인 쟁탈전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전 주인 쟁탈전.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작은 예수들의 고백인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종은 그저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종이 주인이 되고자 쟁탈전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쟁탈전에서 예수님의 손을 들고 그분에게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이 교만과의 싸움을 펼쳐나가요.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걸 내게 맡기셨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나의 주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셨고 나라고 하는 성전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이 성전 쟁탈전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만 싸우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결코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주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성전 주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 단어.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의 자리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종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스스로에게 화를 내십시오. 자꾸만 주인이 되고 싶은 나에게 선포하십시오. 너 그러지 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것이 첫 번째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말씀 외의 교훈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시기와 분쟁과 비방의 악한 의심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시대 정신은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내 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 같아 보이는 말씀들을 우리 안에 뿌려놓습니다. 교묘하게 말씀처럼 보이는 가라지를 우리 마음의 알곡 가운데 뿌려놓고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이 구별이 바로 싸움입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향해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했던 이 경고가 언제나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언제나 이게 저한테 하나의 경고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야? 왜냐, 그 말씀 외의 경험들로 갈 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해석들을 의지하고 설교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2년 국민리버의 한 자료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는 시간은 평균 3.5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특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은 3시간 50분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도 들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 눈으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그 설교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후퇴해 갈 때 자꾸만 말씀 외의 교훈들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틈도 주지 않고 여유도 주지 않아요. 자꾸만 사탄이 펼치는 이 언론전과 심리전에 넘어가지 말아야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0절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언제나 말씀의 교훈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팔고 사고 돈의 논리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구절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은 정말로 무서운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 돈이 가지고 있는 악이 있어요. 돈의 논리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부리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그 돈의 논리가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할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2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가 온다고요? 말세의 때가 오기 시작한다고 바울은 경고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 정화가 왜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냐? 가장 원초적 문제가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팔고 사고의 문제였다는 거죠. 돈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이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고자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팔고자 마음을 먹었으니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다고 제가 100번 양보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정말로 예배를 망쳐버리게 되는 돈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교회, 성전은 결코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곳이 참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고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로하고 주, 가로 닫고 예수라고 주식회사 예수라는 거죠. 이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 결코 돈의 논리에 얽매이거나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들어오는 걸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무서우리만큼 행동하시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예수가 된 모든 이들에게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형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돈의 논리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가셔서 로또를 긁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까? 제자들은 모두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모두가 다 자기가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유형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도 보상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때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억울했습니다. 돈의 논리가 만들어내는 억울함이 예수를 팔게 했고 예수를 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에서 반 예수, 반대 예수로 변질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돈의 논리에서 오는 유형의 보상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일한 만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런데 결코 그것이 유형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돈의 논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돈의 논리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과 싸우지 마시고 돈의 논리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돈의 논리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과 싸우지 마시고 이 돈의 논리와 좀 치열하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보겠다. 그런데 왜 하필 은전 30전이냐?
돈의 논리를 그토록 알았던 사람이면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면 몇만 달란트, 몇백억을 차라리 받고 예수를 팔지 그랬냐.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만약에 돈을 바꿔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바꿔주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은전 30회는 팔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정말 은전 40회 팔라는 뜻이 아니고요. 고작 은전 30회 팔았던 그 간호사가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돈의 논리에 빠졌다고 하니 이거밖에 안 되는 몇 포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디 돈의 논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에게 이 돈의 논리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정말로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나더 레벨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 사랑이 왜 힘이 있냐? 왜 나눔이 필요한가? 그 큰 가치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돈의 논리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멀멀 가가의 기준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너무도 당연한 싸움이 있습니다.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할 것들은 가까이 두고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멀리 두게 되면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약하고 내가 무엇을 멀리 두어야 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이 멀멀 가까이 기준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준으로 이 멀멀 가까이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의 삶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세우지 않게 되고 이 기준과의 싸움을 미루거나 이 싸움에서 질 경우에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실상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 그게 분명히 내가 멀리해야 될 것인 걸 알면서도 그것들이 얼마나 나를 빨리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하는지를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그 기준들의 멀멀 가까이 기준을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셔야.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싸워야 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곤고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요. 내 삶에 의문을 나타내죠. 더 이상 묻어두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싸우셔야.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 주인 쟁탈전에 대하여 싸우셔야. 두 번째는 말씀 외의 교훈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싸우셔야. 돈의 논리와 싸우셔야. 그리고 기준 없는 삶과 싸우셔야. 기왕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셔야 합니다. 의분을 스스로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채찍을 들고 의분을 내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반드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승리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길 끝에서 영생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라는 성전의 생명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선포를 말씀드리며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응원을 하시지만 반드시 이 싸움은 스스로 싸우셔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싸움을 스스로 싸우셔야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미 승리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스스로 치열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싸우다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고백하게 될 그날까지 달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리고 의무입니다. 이 10가지는 평생 우리의 성품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예수 닮기를 열정을 달려온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계단 위에서 여러분은 이미 작은 예수가 되셨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승리하리라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